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오늘 본문은 로마의 한 백부장이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킴으로 칭찬 듣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을 감동시킨 사람, 이런 제목으로 이 백부장의 믿음이, 백부장의 무엇이 예수님을 감동했는지 그 내용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여기 놀랍게 여겨, 이 말씀은 헬라어에 보면 다우마센, 놀라다, 감탄하다, 감동하다. 백부장이 예수님께 와서 간구했는데 그 간구 속에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놀라운 은혜가 임한 거죠. 성도들이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순종이나 믿음이나 충성을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은총이 임할 줄 믿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가 휘장 가운데 있을 때에 자기는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휘장 가운데 있을 때에 마음이 죄송해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만반의 준비를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에 성전 건축하는 사람은 성결한 사람이어야 되는데 전쟁을 치르다 보니까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이라서 성전을 건축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성전 건축하지 못하게 했지만은 성전 건축하려고 하는 그 마음, 그 준비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다윗의 후손이 왕이 줄을 이어서 왕이 되었던 것은 그때 하나님을 감동시켰기 때문에 솔로몬이 왕이 되자 말자 다른 형제도 많고 다른 사람 많이 있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세워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서 일천번제를 드리잖아요. 그 일천번제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니까 그날 밤에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솔로몬아 뭐 줄꼬? 네 구하는 대로 주마.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했을 때에 전무후무한 지혜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셨습니다. 솔로몬의 일천번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게 된 거지요. 레위인들이 시내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기고 절을 하고 춤을 출 때에 모세가 내려와 보니까 10계명에 1계명, 2계명을 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다 진멸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 앞에 이 백성들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 나오시오 그랬더니 누가 나옵니까? 레위 지파, 레위 사람들이 나왔어요. 그들에게 칼을 줘가지고 진중에 들어가서 우상 섬기는 사람들을 찌르게 했는데 그날 3,000명 가량이 죽음을 당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들이 하나님께 헌신했다. 그때 헌신하고 그때 줄살 서고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성소에서 제사장이 되고 레위 지파가 되어서 찬양하게 되고 섬기게 되는 귀한 복을 그들이 받았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감동시킨 일을 했느냐, 얼마나 주님을 감동시켰느냐. 주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어느 교수님이 대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 그럽니다. 현대인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랬더니 건강, 돈, 엔조이 이런 대답이 나올 줄 알았는데 대학생들이 의미 있는 대답을 했습니다. 감동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일을 하면 놀라운 은총이 임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없었을 때에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로마의 속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의 군인들이 이스라엘 땅에 와서 주둔해 있으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로마의 백부장, 로마의 중대장이 거기에 와서 일을 하면서, 군 복무를 하면서 자기 하인, 자기 종이 지금 병이 들었을 때에 예수님께 찾아와 가지고, 예수님, 내 하인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으니 우리 하인을 고쳐달라고. 그때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때에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을 나는 감당을 못합니다.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이스라엘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찾지 못했다. 그러면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는 순간에 하인의 병이 깨끗하게 낫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예수님을 감동시키느냐. 이 놀랍게 여겨, 이 말은 놀라다, 감동하다 뜻인데, 그냥 예수님을 막 깜짝 놀라게 했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예수님을 감동시켰다. 백부장의 무엇이 예수님을 감동시켰느냐? 첫째는 백부장의 믿음이 예수님을 감동시켰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이 예수님을 감동시켰는데, 자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10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따라합시다.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백부장의 믿음은 예수님이 굳이 자기 집에 오시지 않아도 말씀만 하셔도 나을 것을 믿었던 사람. 당연히 잘 믿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런 믿음이 없었는데, 로마의 백부장 군인이 이런 큰 좋은 믿음을 가졌을 때에 그 믿음이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거예요. 보통 때의 믿음이 좋은지 나쁜지가 잘 안 나타납니다. 어느 때에 나타나느냐? 환난 핍박이 왔을 때에, 역경이 왔을 때에 드러납니다. 예를 들면 욥의 믿음이나 욥의 아내의 믿음이 보통 때는 비슷하고 별 차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욥의 집에 환난이 왔습니다. 그 많은 재산, 소와 양, 낙타 다 도둑이 와가지고 뺏어가 버립니다. 10명의 자녀가 태풍이 와서 담이 무너져서 다 10명이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10명 중에 하나가 죽어도 시험 들 수 있는데 10명이 다 죽었어요. 자기 몸에 병들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현대의학으로 말하면 한센병, 나병입니다. 몸이 막 썩어 들어갑니다. 그 정도 됐을 때 욥의 아내가 뭐라 그래요? 당신이 하나님 섬긴다고 하더니 잘 되는 게 뭐냐?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환난이 왔을 때에 욥의 아내의 믿음은 좋은 믿음이 아니었던 것이 드러납니다. 그러나 욥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어 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 몸이 건강이 회복되고 하나님이 물질을 주시는데 전보다가 더 갑절의 복을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셨고, 이미 10명이 죽어서 천당 갔는데 10명의 자녀가 더 낳아가지고 10명의 자녀들이 태어났는데 중손자까지 보는 복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욥의 신앙 고백대로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어 가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에 그에게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믿음도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아직 3년 반은 안 됐지만은 하루는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넙니다.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그 배에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피어나셔서 주무시는데 물이 배에 들어가지고 막 물이 찰 만큼, 배가 막 가라앉을 만큼 위기에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깨우면서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러면서 막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환난 핍박이 와야 정말 믿음을 보일 수가 있는데 제자들은 믿음을 주님 앞에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바람을 고요하게 하시고 물결을 고요하게 했을 때에 제자들이 뭐라 그러느냐? 네 시기에 바람과 물결도 순종하는가? 예수님이 니신지를 잘 몰랐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창조자십니다. 우리의 구주십니다. 그분을 잘 몰랐기 때문에 죽겠나이다 그리고 당황하고 무서워하고 떨었지. 생사하복을 주장하시는 천지 만물을 차종하신 그 하나님을, 그 주님을 믿었다면 그렇게 무서워하고 떨지 않았을 겁니다. 하루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먼저 배 타고 보냈는데 바다에서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처벅처벅 바다 위를 걸어오십니다. 풍랑을 만난 제자들이 봤을 때는 유령 귀신같이 보입니다. 유령이다 귀신다 막 벌벌 떨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내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때 베드로가 주님이시면 나를 바다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그래 걸어와라. 베드로가 걸어서 처벅처벅 바다 위를 걸어갑니다. 그러다가 옆에 풍랑이 물결이 확 하니까 엄마야 빠져가는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잡아가지고 배에 올립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했느냐? 주님을 바라보고 갈 때는 전진했지만은 바다 물결을 보다가 무서워할 때에 바다에 빠져가는 그 베드로를 배에 올리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했느냐? 우리가 믿음이 너무 작지 말고 믿음은 성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미 믿음 선물 주셔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는데 이 믿음이 성장해야 되고 큰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을 우리가 소유해야 된다는 겁니다.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가정에 하인이 병들었을 때에 예수님을 찾아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뛰어서 우리 하인을 고쳐달라고 간구하는, 기도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순종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건강한가요? 우리의 믿음이 적은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도 큰 믿음을 가져야 되고, 믿음이 세상을 이기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게 못하는데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네 성도들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기를 축원합니다. 주말 여행을 마친 어느 여자분이 밤길을 걸어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남자 한 분이, 흥상구전 남자 한 분이 자꾸 따라옵니다. 빨리 걸으면 빨리 따라오고 겁이 납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가까이 왔을 때에 자기 무거운 가방을 주면서 아저씨 내 가방 좀 들어주세요. 가방이 너무 무겁네요. 그리고 나서 남자가 가방을 들고 두 사람이 같이 걸어서 자기 아파트 밑에 왔을 때에 팁을 주려고 하니까 팁을 안 받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솔직하게 얘기를 하기를 자기가 그 여자의 손가방을 뺏어서 날치기 하려고 했는데 자기를 갖다가 믿고 가방을 맡기길래 그래 가방을 끌고 왔는데 그 무거운 가방을 가지고 도망칠 수가 없고 나를 믿어주는 사람한테 도망을 칠 수 없어서 따라왔노라고. 여러분, 사람도 믿어주면 어떻게 서로 믿어줄 수 있는데 의심하기 시작하면 한이 없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위로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좀 세상 사람도 좀 의지하고 믿어줄 수 있는 그런 관계 속에 산다면 불행이 아니고 행복할 수 있죠. 내 가족을 못 믿고 내 교우를 못 믿고 직장의 동료를 못 믿고 친구를 못 믿고 그러면 얼마나 불행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중세에 내려오는 얘기 속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40일 세상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많은 가까운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 마지막에 승천하실 때는 500여 무리들이 보는 가운데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하늘로 올라간 그날에 하늘나라에서는 대대적으로 환영식을 하는데 이때 호기심 많은 천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는 사역을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다 이루시고 오셨나요? 그때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얘기합니다. 그 천사가 다시 예수님께 주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어려운 일을 이루셨나요? 질문할 때에
나는 12 제자를 택하여 가르치고 그들에게 모든 일을 위탁했다. 천사가 놀라면서 그러니까 도대체, 그때 예수님은 나는 그들을 믿는다. 12 제자 중에 하나 가룟 유다는 제 갈 길로 가버려서 이미 지옥 백성이 됐지만은 대신에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되어가지고 12 사도를 통해서 온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고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그런 은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믿는다, 신임한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잘 믿을 때에 좋은 제자가 될 수가 있는 거지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주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좀 사람도 믿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사람 중에는 못 믿을 사람이 있습니다. 100% 믿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가족들은 좀 믿고, 교우들을 좀 믿고, 좀 속을지라도 어떻게 보면 의심하는 것보다 믿고 사는 것이 더 행복할 수 있습니다. 더 나을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달러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돈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가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얼마나 멋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죠. 미국 유학을 해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은 어떤 분이 월 1,000만 원 받는 카이스트에 취직을 했습니다. 여러분, 월 1,000만 원 월급쟁이면 괜찮지요? 박사학위 받고 카이스트에서 일하는 것이 괜찮지요?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 학교에 사표를 내고 선교사로 가겠다는 겁니다. 남보다가 아버지 엄마가 야야, 너 외국까지 가서 공부했는데 박사학위까지 받았는데 이렇게 좋은 직장을 가지는데 왜 선교사로 가려고 그러느냐? 내가 이때까지 35년 동안 공부하고 내 하고 싶은 일을 했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남은 여생 해야 되기 때문에 그곳에 간다고. 그때 예수 믿는 부모들도 말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이고, 정말 우리가 가정생활이나 교회생활이나 직장생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 참된 믿음의 사람이 아닐까요? 믿음이 있다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죽은 믿음 가지고는 세상을 이길 수 없고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지약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신 믿음 선물 받았는데 이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고, 작은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지약과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승리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로 백부장은 무엇이 주님을 감동시키느냐? 백부장의 사랑이 예수님을 감동시킵니다. 백부장의 그 사랑. 자,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몸시 괴로워하나이다. 백부장은 자기 집에 있는 하인이 병들었을 때에 그 하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께 와서 간구합니다. 하인을, 종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와서 이런 간구를 하게 되는 거죠. 당시에 이 하인은요, 누가복음에서는 종이라 그랬어요. 종은 노예이기 때문에 사람 취급을 제대로 못 받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 백부장은 믿음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집의 종, 노예까지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가졌던 사람이 이 백부장입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사람을 사랑해야 좋은 신앙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은 위로 하나님 사랑, 아래로 사람 사랑입니다. 순서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당시는 계급사회에서 종의 신분은 천덕꾸러기고 대접받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이 백부장은 자기 종, 노예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잘 산다고 못 사는 사람을 얕보고, 돈 많다고 돈 없는 사람을 무시하고, 좋은 동네에 산다고 달동네 사람들을 멸시하면 그건 좋은 신앙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7장 5절에 보면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그 백부장이 오늘 이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백부장입니다. 남의 나라에 와 있으면서 유대인을 위해 가지고 회당을 지었나이다. 우리 민족을 사랑하여.
자기 나라 민족이 아니고 남의 나라의 민족을 사랑해서 회당을 지어주는 이 멋있는 백부장. 제가 가브나움에 갔을 때에 옛날에 그 회당이 있는데 지붕도 없고 무너졌지만은 기둥들이 돌로 세워진 기둥이고 꽤 넓은 회당입니다. 이 정도 지으려면 수많은 돈이 들었을 텐데 당시에 유대인들은 생활이 어려워서 그것을 지을 수 없는 그런 형편이니까 자기는 월급 받고 자기는 부모들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있다 보니까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었다. 유대인들까지 사랑해서 참 멋있는 사람이죠.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정말 사랑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내 조국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요사이는 외국 사람들이 막 우리나라에 와서 삽니다. 다문화 민족이 있는데 남의 나라에 온 그 사람들을 좀 도와주고 사랑을 베푼다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남의 나라에 왔다고 해가지고 월급도 제대로 안 주고 천대꾸러기로 하고 그 사람들이 부상을 입었는데도 손가락이 끊어졌는데도 제대로 보상까지 안 해주는 이렇게 살면 우리나라가 욕을 먹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사랑하면 사랑을 받고 미워하면 미움을 받습니다. 이 백부장이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고 그리고 자기 하인을 사랑하고 유대인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주고 이런 선한 일을 했을 때에 그것이 주님께 감동이 되어지는 그리고 아름다움이 나타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환자가 밤새도록 주전자에 물이 끓어가지고 뚜껑이 떡떡떡떡떡떡 하니까 환자가 잠을 못 잡니다. 간호하는 사람이 생각해냈을 때에 어떻게 하면 소리 나지 않게 할까? 그래서 주전자 뚜껑에다가 구멍을 뚫었는데 그랬더니 떡떡떡 소리가 안 나면서 거기에서 김이 나오고 수증기가 나와서 도움이 되는 그것이 발명된 겁니다. 일본의 한 사람이 간호를 하는데 환자가 일어나지를 못하니까 누워있는데 이 환자를 물 마시려고 억지로 이렇게 해가지고 물 마시는 것이 힘드니까 어떻게 하면 물을 마시게 할까? 연구하다가 빨대 이렇게 굽혀서 마시는 빨대를 만들어서 돈도 벌고 남들에게 봉사하는 그런 일들을 했다는 거죠. 사랑을 하면 남들에게 어떻게 유익을 줄까? 도움을 줄까? 그것을 생각하고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미워하면 어떻게 하면 해칠까? 남을 괴롭힐까? 그런 연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어느 모임에서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동물이 무엇일까?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호랑이다, 어떤 사람은 포부입니다, 어떤 사람은 악어다 여러 가지로 대답을 했는데 어느 사람이 가장 무서운 동물은 왕따 당한 고라니입니다. 고라니는 초식 동물이고 순한 동물인데 왕따를 당하면요 이 고라니가 굉장히 무서운 동물이 된다는 겁니다. 어느 동물과 싸워도 지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렇게 대답을 했을 때에 질문을 했던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세상에 가장 무서운 동물은 사랑 없는 사람입니다. 사랑이 없을 때에 사람이 굉장히 악하게 생활한다는 거죠. 사람을 세워놓고 총 한 방에 몇 사람을 죽일까 실험하는 것이 그게 사람이고 동맥을 끊어가지고 몇 분 만에 죽는지를 시계를 쳐다보고 지금 앉아있는 사람이 그게 사람이라는 겁니다. 영하 40도 이상 되는 추운 곳에 사람을 뻘겋게 놓고 몇 분 만에 죽는지를 연구하고 앉았고 사람이 사랑을 잃어버리면 짐승같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현상대로 지은 인생들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 사람을 사랑할 때에 자기만 행복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성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인데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거기서 상세히 설명을 했어요. 인요한 박사님이 아버지 어머니가 일찍이 전주지방 강주지방에 오셔가지고 선교하면서 정말 교회를 많이 세우는데 아버지가 600여 교회를 세웠대요. 어머니가 한국이 그때 폐결의 환자가 그렇게 많을 때에 폐결핵을 퇴치시키는 그 운동에 앞장서서 일한 분이 자기 어머니예요. 아버지 엄마가 다 미국 사람인데 자기도 완전히 생김은 미국 사람인데 한국에서 태어나가지고 한국말을 얼마나 잘하는지요. 유창하게 합니다. 그분이 얼마 전에 TV에 나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이 손양원 목사님인데, 손양원 목사님은 원칙을 지키면서 사랑을 실천한 사람이다. 이 두 가지를 잘 알기가 어려운데 원칙을 잘 지키면서 신사삼비에 절하지 않고 말씀을 지키면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사랑을 실천하신 분이 손양원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중요한 것이 원칙도 지켜야 되지만 원칙을 지키면서 사랑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자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공의라는 것이 뭐예요? 원칙입니다. 원칙을 지키면서 공의를 행하면서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이 있으면서 원칙을 지켜야지, 사랑은 있는데 원칙을 무시해버리면 이것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오늘 주님 앞에 칭찬들은 이 백부장의 아름다움을 배워야 되는데, 백부장의 아름다운 믿음, 백부장의 아름다운 사랑, 이 사랑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백부장이 무엇이 주님을 감동시키느냐? 백부장의 겸손이 예수님을 감동시켰습니다. 자,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또 읽으시겠습니다. 8절 말씀.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주님이 오시겠다는데 왜 자기 집에 지금 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 위대하신 분이 자기 집에 오시는 것을 자기는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은 자기를 아주 낮추어서 위대하신 주님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이것이 백부장의 겸손이에요. 겸손이라는 단어의 뜻은 다양한데, 이 헬라어의 겸손은 타페이노 프로시네, 자기를 낮추다, 자기를 괴롭히다, 짓누르다, 고삐를 매다, 자가를 먹이다, 이런 뜻이 겸손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겸손이란 입에 자가를 물리고 아무 말이나 내뱉지 않는다는 겁니다. 고삐를 메어서 아무 짓이나 못하도록 하는 것,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짓누르고 자기가 괴로움을 당하더라도 남을 괴롭게 하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겸손이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겸손의 은혜를 받습니다. 교만하면 은혜를 못 받고요, 교만하면 순종하지 않고요, 교만하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우리가 예수님의 겸손을 먼저 배워야지. 겸손의 반대는 교만입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이 물리치시고, 교만하면 하나님이 대적하십니다. 교만한 하만을 하나님이 짱대에 달아서 없애버렸습니다. 교만한 사울을 왕의 자리에서 인생 끝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이 오랫동안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모습이 성경에 나타납니다. 어느 날 어거스틴의 제자가 어거스틴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기독교인의 미덕이 뭡니까? 겸손이다. 둘째는요? 둘째도 겸손이다. 셋째는요? 셋째도 겸손이다. 말이 겸손해야 됩니다. 말에 독이 있으면, 가시가 있으면 그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요새 이 코로나 때에 다 마스크 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이때까지 쓸데없는 말, 함부로 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스크를 쓰고 좀 생각해보고 조심해서 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어저께 금요일 날 울주군에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교회가 있어서 CTS에서 모금한 것 전달하러 갈 때에 우리 CTS 지사장하고 같이 갔는데, 지사장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요 사이에 젊은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있는데, 뭐가 차이 있느냐 하면요, 요새 젊은 사람들은요 말을 하고 싶은 것 얘기하면 탁탁탁탁 튀어나온대요. 생각해보지 않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대는 한 번이라도 생각해보고 말을 하는데, 요 사이 아들은 하고 싶은 말 다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살이가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한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잖아요. 한번 생각해보고 덕스러운 말을 하고 손에 피가 될 것 같은 안 하는 것이, 그게 좋은 거지요. 그리고 행동이 거친 행동, 오만 불순한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너무나도 거친 행동, 오만한 행동을 하니까 사람들 간격을 갖다 1m 이상은 다 떨어져라 해서 교제를 못하게 하고 사람 못 만나게 만드는, 이것도 우리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코로나 때문에 많은 가정들이, 교회들이, 나라들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어하는데, 무엇인가 여기에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는 여기도 있는 겁니다.
마음이 겸손해도, 말이나 행동이 겸손해도 마음이 겸손하지 못하면 참 겸손은 아닙니다. 먼저 마음이 겸손해야 말과 행동이 겸손할 수 있습니다. 아람 군대의 나만 장군이 엘리사를 찾아온 것은 한센병을 고치기 위해서 왔는데, 엘리사는 나오지도 않고 밑에 사람 시켜서 요단강에서 모욕 7번 하면 낫는다고 일러줍니다. 그래도 아람 나라의 장관인데, 국방부 장관인데 푸대접하니까 가자! 내가 우리나라에 모욕할 데 없어서 이게 왔나? 요단강에서 모욕한다고 낫나? 그러면서 돌아가는데 따라왔던 신하가, 장군님 한번 해봅시다. 어려운 것도 아닌데요. 그 말 들어보니까 말이 맞아. 말고비를 돌려가지고 요단강으로 내려갑니다. 그 요단강 자리가 났습니다. 내려가고 강가에 가서 옷을 벗으니까 막 썩어 들어가니까 냄새가 나고 막 진물이 나는데, 요단강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해도 안 났습니다. 마지막 7번까지 몸을 잠그고 나올 때에 아이의 살개같이 깨끗하더라. 겸손하니까 순종할 수 있고, 겸손하니까 순종했을 때에 거기에 기적이 일어났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상당히 많은 사람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교만하기 때문에, 내 생각이 안 맞으면, 나만의 생각에는 오면 엘리사가 나와가지고 막 상처에다 손을 넣고 팍 기도해 줄 줄 알았는데 기도는 안 해주고 콧띠도 안 내밀고 밑에 사람 시켜가지고 요단강에서 모욕하라고 하니까 기분이 나빠서 돌아가려고 하다가 순종했더니 깨끗하게 그때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을 고쳤으니까, 요사이는 나병이 6개월만 되면 다 낫습니다. 고칩니다. 폐결핵보다도 더 쉽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나치병이었는데 깨끗하게 고침받으니까 와서 고맙다고 사리하고 선물 주려고 해도 엘리사가 안 받으니까 그냥 돌아가잖아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도 모르게 교만이 싹이 트고, 교만하기 때문에 기도도 안 하고, 교만하니까 불순종하고, 교만하니까 하나님 기쁘게 못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4장 10절에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겸손하면 주님이 높여 주십니다. 내가 스스로 교만하려고 하면 주님이 우리를 낮춰버립니다. 겸손히 순종하고 겸손히 기도하고 겸손히 하나님을 높일 때에 주님이 높여주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주님이 낮아지셨을 때에 모든 세계 사람들의 무릎을 주님 앞에 꿇게 만들고 주님을 높여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되죠. 8절 하반절에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군대 지휘관이니까 명령을 압니다. 상관이 명령하면 밑에 있는 부하들은 그대로 그 당시에는 순종했습니다. 요새는 군대가 물러가지고 상관이 명령해도 순종을 잘 안 돼요. 이게 진짜 문제예요. 요새는 말 안 들어도 때릴 수도 없고, 이게 문제인데, 질서를 잡으려면 명령에 복종해야 되잖아요. 이 지금 대구장은 군인이기 때문에 군인 정신이 투철합니다. 내 밑에 사람이 있고 윗사람이 있는데 명령하시면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나이다. 이런 아름다운 믿음 가졌어요. 겸손이 있으면 상관에게만 아니라 어떤 사람 밑에 사람 형편도 알고 들어주고 양보하고 도와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D.L. 무디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참 신앙은 성경 모든 말씀에 아멘하는 것이다.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에 아멘할 수 있어야지 내 생각이 안 맞다고 잘라버리고,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참된 겸손은 하나님의 말씀,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참된 신앙이고 겸손이라는 겁니다. 신학교에서 어느 교수가 말씀으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 그러니까 신학생 하나가 어떻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할 수 있는다고, 그게 안 믿어진다고. 그래, 신학생 앞에 나와봐. 앞에 나왔습니다. 그래, 너 왜 나왔어? 교수님 나오라 그랬어. 나왔지 않습니까? 다시 들어갔습니다. 내가 너를 끄집어냈냐? 내가 말해도 사람의 말도 네가 듣고 나왔다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모든 천지 만물이 복종하게 되고 모든 사람이 복종해야 자신에게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복된 것이라고 일렀을 때에 그때서야 이해를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백부장의 겸손의 믿음이 더 큰 은혜를 받게 되고 한 시대를 잘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 아름다운 삶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겁니다. 로마의 백부장에 무엇이 주님을 감동하게 했느냐? 첫째는 그의 믿음이, 두 번째는 그의 사랑이, 세 번째는 그의 겸손이 주님을 감동시켰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믿음이 작은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되고, 사랑으로 감동시킬 수 있어야 되고, 겸손히 하나님을 감동함으로 더 큰 은혜와 복을 누리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